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계속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렵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사사기 말씀 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기뻐야 되거든요. 이제 결박에서 마치 풀리는 것 같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눌려요.
소망의 단서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소망의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이 왕이 없었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일제히 모여서 그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를 막 진멸했습니다. 림몬 바위 뒤에 숨은 600명의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쓰러지거나 실종당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이 그 600명 숨은 사람들 외에 민간인까지도 다 찾아가서 다 죽입니다.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 닥치는 대로 죽이고요. 가축들 다 불사르고요. 그 집을, 성읍을 온전히 막 다 불사릅니다. 이 한 레위인의 분노로 시작된 동족 간의 싸움이 이런 비극을 불러와서요. 한 지파가 다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까지 그 분노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맹세를 또 해요. 그렇게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남은 그 600명에게도 누구에게도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멸절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명령이었거든요. 이방인들과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동족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선 자기들이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을 보면서 뉘우쳐서 또 소리내서 또 울기 시작해요. 2절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신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은 것인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인지. 이 울음은 사실 사사기 시작할 때도 울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사사기 말씀 앞에서는 이 회개의 눈물로 시작을 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단 헐라고 했는데, 그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우는 울음으로 또 이 말씀이 끝나요. 그들의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도 다시 은혜를 베푸셔도 죄가 더 큰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이 형편이 딱 우리와 같습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이 육신의 죄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강해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자기 동족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동족과는 이제 아무도 섞이지 말아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말아라. 참 이상한 결론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해도 눈물은 흘려도 변화된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이 결국 다 돌아와요. 3절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원망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과 책임을.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겨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 불쌍하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2지파의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한 지파가 없어진 것이 지금 너무 슬프고 참담한 거예요. 그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 것 같은 모습은 보입니다. 4절 말씀,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매주 예배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또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 모여서 예배하고
아멘. 네. 매주 축도받고 축복을 약속받고 아멘 이후의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입니다. 제사만 남아 있어요. 형태만 남아 있어요. 여전히 구색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삶은 없어요. 나를 불태워 내가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희생 제물은 사라졌어요. 분노는 그대로이고 죄로 향하여서 달려가던 그런 발걸음을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른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라.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의 희생 제물은 드리는데 내 삶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온 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한 이후에 맹세를 또 해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 야 누가 안 왔어? 봐봐. 차전에 지금 누가 안 온 거야? 예배 자리.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게 인지상정인데 차전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치지 않는 죄로 향하는 발걸음.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라고 했던 자신들의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맹세를 해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죽이자. 이렇게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맹세와 맹세가 이제 만났어요.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 주지 말자.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그 맹세가 나와서 서로 해결책이 되어요.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라로 치라. 누가 안 왔나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총회 한 명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 다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겨놓아서 남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내를 맡게 하자는 거예요. 아내를 주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 일을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잘못해 놓은 맹세를 잘못한 또 맹세로 덮어버려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 600명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남았는데 남자들만 도망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이들까지 다 진멸했어요. 400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그래서 그 400명과 짝을 지어주자. 이런 해결책을 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1절 12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에서 400명 강제로 실로로 데리고 와서 집단 학살하고 집단 납치를 감행한 거예요. 잘못된 맹세 앞에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을 멸절해야 했는데 동족인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잖아. 이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구별될 삶이 없이 가나안 이방 족속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지 뭐.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다 정직하게 하겠어?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을 이렇게 멈추지를 않아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 다 죽이고 이제 처녀 400명을 잡아와서 600명하고 딱 짝을 지어주면은 몇 명이 모자릅니까? 아직 200명의 여자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책을 내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 200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까? 19절에서 21절에 그 해결책을 이렇게 내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이 매년 열린대요. 그게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아마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포도원에서 나머지 아내를 아직 얻지 못한 200명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안을 계속 내놓습니다. 22절, 이 대안에 대한 자신들이 이렇게 평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내를 주지 말라는 맹세를 여러분들은 깬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이 납치를 해가는 것을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 주지 말라고 한 맹세 지킨 거죠. 쟤들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한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그 성스러운 모임으로 모였던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는 일을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한 레인의 그 첩의 윤관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한 지파와 성읍을 진멸시키고 집단 납치와 강간으로 그렇게 끝이 나고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말살되고 가나안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와 종교적인 삶, 그 법을 지키는 명분만 남아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전히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끔찍합니다. 여성 인권이 여전히 학대당하고 있고요. 납치와 일이 그런 일들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전쟁은 그치지 않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계속 학살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거짓말로 당연히 덮어야 하는 시대. 명분하고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가요? 형식만 남은 예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멘한 이후의 삶도 없고 회개는 하고 기도는 드리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은 여전히 그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25절 말씀 이렇게 결론 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보는 내내 힘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약간 우울하게 지는 것 같아요.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세속화의 결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지어야 하지만 제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다시 소망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룻기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 나옴이라는 여자,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 자기 고향을 이렇게 와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도. 룻이라는 뜻은 이게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소망을 다시 이렇게 싹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참 재밌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하고 길르앗 야베스 남은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요? 사울 왕이에요. 그 후손 중에서 사울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울 왕 이후에 유다 사람들의 그 자손 중에서 이 룻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진짜 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그려왔거든요. 최종 승리는 누가 하신다? 진짜 왕이 최종 승리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2023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이미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토막내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토막내지 마시고 말씀을 토막내서 해석하지 마시고 통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전체의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동행일기 토막내지 마시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그 약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결론을 붙들고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세요. 내 말도 다스림 받으시고 내 눈도 다스림 받으시고 내 삶 모든 행동 가운데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 토막내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진짜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과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24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아버지 그침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약속을 잘라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토막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왕이 있습니다. 주님 왕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 교회도 내가 속한 직장도 열방도 주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히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부분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나를 온전히 평화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인도하실 유일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길로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일들이 다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행하는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 열방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이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아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